뭐 오늘 공부의 질문? 불음주 있잖아요. 근데 거기 담배는 그게 이게 이제 글자 그대로 불음주계를 해석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쪽 그 동남아 테라와다 불교권에는 그 스님들이 담배를 피우는 일이 종종 있어. 왜냐하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라는 말은 없거든.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은 있어도.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 불음주계의 의미를 따져보면 결국은 이런 그 술과 중독성 발효액 이래야 되지만 이 술과 발효액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 하면 중독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러면 왜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사람이 왜 술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느냐 하면 술에 대한 중독 현상으로 아이고 중독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이 오직 술로 가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오직 술로 가 있으니까 지금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도 아유 몰라 나는 일단 한 잔 마실래 이래 되는 거잖아. 이게 커다랗게 의미를 보면 꼭 술이다라고 제한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중독성을 가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술, 담배, 마약 또 뭐가 있어? 너희들 게임하는 것도 그렇잖아. 그죠? 게임이라는 것도 한번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 시작하면 집에 가는 시간도 몰라. 엄마가 나를 기다리든 말든. 이것도 중독이잖아. SNS 중독, 유튜브 중독. 뭐 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제스처 해가지고 아따피 삼바전어 사티마 이게 사념초 수행의 본질이라 그랬잖아. 내 마음이 제어되지 않고 그 한쪽으로 끌려가는 거야. 중독이라는 게. 그럴 때 사띠가 뭐야? 시각을 안으로 돌려가지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마음이 지금 뭐 하는지 요거 보고 발견하는 거잖아.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여. 마음아 네가 지금 게임으로 네가 지금 유튜브로 무작정 끌려가면 그야말로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는 이런 방이란 삶이 되고 그러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요렇게 삿대해서 판단해가지고 마음을 거기서 떼어가지고 해야 할 일 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따피 삼바전어 사띠마 마음의 제스처잖아. 이게 수행의 본질이거든. 물론 이제 그런 본질에 맞는 삶을 살려면 수행을 해가지고 사띠를 힘있게 해야 사띠가 마음이 중독에 의해서 끌려가는 그 힘보다 사띠의 힘이 세야 이걸 떼가지고 제자리로 돌릴 거 아니야.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야. 그래 저기 일요일날 2시? 그래 그럼 2시에 와서 그래 2시 일요일 2시에 와서 수행 같이 공부하고 같이 수행하도록 해보자. 또 이제 불교 공간에 가고 다른 어떤 스님이 저기 요사주거든요. 저기. 근데 보니까 어떤 그 대승 스님은 아닌데 어떤 분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하고 대화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여러 그 대승에서 인정하는 불보살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궁금해서 방편으로 인정을 하냐 아니면은 진짜 존재한다고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방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자기 생각에는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그 대다수 분들이 실제 존재한다고 하고 가피를 준다고 생각하고 따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어떤 게 확실히 모르는지 약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네. 꼭 불교 안에서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보면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하면 그들도 그들대로 자기의 신을 만나고 그러잖아. 아주 다양한 현상들이 있어. 그럴 때에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야. 기준이야. 불교 안에도 보면 그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 직접 설한 가르침이라는 기준이 있고 또 그 이후에 후대에 우리 선배 스님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좀 보충된 기준이 있고 그런 거야. 불교의 역사가.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어떤 범위를 내가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사는 방법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잖아. 마찬가지 아미타불에 대해서 열심히 믿고 기도하고 지향하면 아미타불을 만나지 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기도하고 일념으로 가면 관세음보살을 만나지 뭐. 그런데 그러면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다거나 예수님을 만난다거나 뭐 잘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일까 아니면 기도에 집중된 이 마음의 현상, 마음의 작용으로 그런 존재가 형성 마음속에서 그 의미 알지? 그렇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게 사실이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상황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기독교 신자인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 그건 주관적인 그거를 진짜로 받은 그거를 사실로 받아들이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이 사건에 의해서 더더욱 믿음이 있는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건데 그게 사실일까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니까 가는 거고 이제 우리가 정등각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이제 무상고 무아 뭐 이런 그 깨달음에 의해서 사실을 보는 시각을 드러냈잖아. 그 사실을 보는 시각에 의하면 사실은 그런 존재가 없잖아. 내 마음에서 좀 전에 경윤이도 표현한 내 마음 속에서의 어떤 작용으로 형성된 현상이지. 마찬가지일 거야. 그 박람회에서 만난 그분이 그게 사실로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할 때 그게 그러면 만약 그게 사실로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설하신 가르침에서 그런 존재들이 배제되는 오직 불교 안에 부처님의 계보가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스승이고 교주인 서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잖아. 그럼 그와 다른 어떤 말하자면 기독교 쪽에서 그런 방법으로 신을 만나는 것과 같은 그런 같은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을 쓰잖아. 같은 맥락으로 부처를 만나고 보살을 만나고 하는 그게 사실이라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 돼버리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늘 공부의 기준 그래서 나는
나는 뭐 아주 공개적으로 그 얘기를 해. 우리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공부의 기준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공부의 기준이 양보되면 그 다음에 기준 밖에 있는 것들이 섞이기 시작하면 이제 불교가 그렇게 변해버리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죠. 이런 뭐 그런 쪽으로 뭐 답을 찾아야 될 거야. 저는 그 다 방편이라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방편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실 아닌 것을 활용한다 이런 개념이잖아. 뭐 그렇게 접근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직접적인 대답은 불교가 변질된 거야. 그래서 부처님 교주인 부처님 가르침과 가르침에서 멀어진 거. 근데 약간 저희 단에도 불교인들 있거든요. 제가 걔네들하고 얘기를 하거나 그냥 원래 교회도 소속감 있잖아요. 공동체들 만나고 저도 막 거기 박람회 갔을 때도 살짝 느꼈던 건데 그런 같은 불교를 믿는 그런 공동체 분들을 만났을 때 약간 그분들은 이제 거의 다 대승 쪽이시니까 다 믿으시잖아요. 그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서 약간 거기서 살짝 말이 약간 안 맞을 때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살짝 소외감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그래 이제 병현이가 공부를 하는 가운데에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이라는 이 범주가 불교 신자로서의 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나처럼 그러면 이제 그 대승 불교 하는 분들하고 만날 때 나는 사실 크게 불편이 없어. 그냥 저는 그 니까야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그냥 니까야를 공부하는 분이니까 우리하고는 좀 관점이 다르다 라고 이해를 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 않아. 중요한 거는 내가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내 공부의 기준. 근데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부처님 살아서 직접설한 가르침이라는 요 사부니까야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 기준 이거를 분명히 하고 이 기준 안에서 공부를 하면 이제 어떤 주제든 결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준을 넘어서 가지고 기준 밖에 있는 교재들이 들어오면 뭐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저기서는 저렇게 말해. 이 결론을 못 내잖아. 그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이제 나는 하여간 이 공부의 기준 이것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라고 뭐 내가 이 기준을 양보하지 않는 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당신 불만 없으라고 내 기준을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또 한개는 제가 처음에 불교를 이제 기독교에서 나와서 불교를 접한 계기가 그 철학, 그냥 철학 세상, 그냥 연기, 삼법인, 고진물도에 약간 매료돼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예 생각을 할 때 그냥 신앙적인 측면을 다 빼고 철학적인 사상, 공부를 하고 이것만 타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공문활동에 테라와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런 약간 신앙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야. 그거는 이제 종교가 무엇냐 하는 거하고도 같은 말이지. 종교 신앙을 말할 때 이제 그 서양 종교가 말하는 그러니까 기독교, 뭐 유일신 종교가 말하는 종교의 정의, 뭐 릴리전 이러면
신과의 연결, 신에 의지하는. 여기서 이제 의지라는 개념이 불법성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신에 의지하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종교가 정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런 정의 위에서 보면 뭐 실제로 나는 내가 자네만 할 때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 들었어. 불교는 종교도 아니라며 신을 안 믿는 신이 없다며 뭐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 내가 쓴 책에 보면 종교가 무엇일까라고 종교에 대한 정의를 내가 좀 바꿔보았어. 그래서 종교라는 게 굳이 그렇게 신에 의지해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부처님도 다 삶에 대한 탐구의 끝에 삶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알았다라고 자기의 깨달음을 선언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 같으면 세상이라는 걸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가 창조를 했고 그 창조물 중에 하나로 나도 생겨났고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고 그러니 나는 그분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잘 뜻에 맞춰 살면 죽어서 그분 옆에 태어나서 영생을 누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야. 선언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런 선언을 듣고는 어떤 사람은 뭐 당신 얘기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분이 말씀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내가 공감이 된다. 동의할 수 있다. 참 신뢰할 만하다. 라고 해서 믿음을 일으켜서 뒤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지. 그래서 그렇게 공감, 동의,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하나의 종교가 되는 게 기독교인 거야. 불교도 마찬가지지 뭐. 고따마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우리는 괴로워야 하는가? 왜 나는 괴로워야 하느냐? 죽으면 또 태어나서 이런 괴로운 삶을 반복해야 하느냐? 싫다! 라고 해서 그 괴로움이 발생하는 그 이유를 찾아낸 게 뭐냐면 연기, 12연기잖아. 그리고는 이렇게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조건관계에 의해 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나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팔정도라고 하는 방법을 적용하니까 그 조건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고멸이 실현되는구나. 그리고는 그러한 팔정도에 의해서 고멸을 완성을 했지. 고멸이 완성된 그 상태가 죽지 않음을 성취한 거고 열반이 실현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 이런 성과를 당신의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자 보시오. 내가 이렇게 삶을 해석했고 이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방법을 찾아서 내가 해결했어.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되었어. 라고 당신의 깨달음을 선언했다고. 이런 선언에도 어떤 사람은 에이 당신 얘기지 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야 이분이 이렇게 깨달은 것이 진짜 같다. 공감이 가요. 동의할 수 있어. 이분이 정말 스승이구나 하는 신뢰를 일으켜서 뒤따른다고. 그렇게 뒤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 종교가 되는 거지 뭐. 종교라는 것을 굳이 신이라는 개념을 끌어들일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한국의 철학계가 이런 서양 철학, 서양 종교가 유입되는 과정에 종교라는 말도 그렇게 해석이 된 거야. 뭐 그런 차이일 뿐이지.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도 경현이가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한 거잖아. 신앙이라는 게 그대로 종교지 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꼭
하나님 하든가 부처님 하든가 보살님 하든가 이렇게 비는 그래 기복 기도하는 일만이 신앙이냐 하면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이 책에도 뒤에 보면 원함경이란 경에서 부처님은 직접 그래요.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 기도하고 기대하고 앉아 있어가지고 얻어지는 거 아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 알아 실천할 때 그걸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불교적인 신앙의 방법은 불교의 신앙의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그 행복을 위한 방법을 부처님한테서 배워 알고 그걸 실천함으로써 얻어내는 이게 불교적인 신앙이거든.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이제 신앙이란 말로 이제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종교라는 의미도 불교적으로 주관적으로 정의하고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꼭 기도하는 것만 신앙이라고 말할 게 뭐 있어? 우리가 그럼 스승으로부터 바르게 배워서 알아가지고 그 바른 길을 실천해 나가는 이게 그대로 신앙이지 뭐. 그죠? 신앙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거를 기준을 저쪽에다 놓고 그런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종교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우리의 주체적인 접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그리고 그 부처님이 탈을 하시고 나중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신 게 진짜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좀 두고두고 공부하기로 해. 이게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그 얘기는 했지. 그 중생이란 존재가 마음이 몸에 구속된 상태다. 그렇게 말하잖아. 요 책에 뒤에 우현경이라는 경이 있어. 그 우현경에 보면 지금 우리가 태어나 있다라는 거는 다 전생에 무명과 가래라는 이 두 가지 부정적 요소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몸에 구속된 지금 상태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이 몸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지 못하고 죽어. 그러면 그렇게 죽었을 때는 어떤 일이 이어지냐 하면 몸으로 간다라고 경에서 직접 말을 해요. 그러나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다 해소하고 몸이 무너지잖아. 죽잖아. 그러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거든. 누가? 식이지 뭐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아직까지 무명가래를 해서 못했기 때문에 몸으로 가서 또 태어날 거야. 부처님 진짜 죽었나요? 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주제라서 자세하게는 말을 못해도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제 부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무명과 가래를 해소한 아라한이 된 거야. 그래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상태가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생겨나는 의문이 이 마음이 몸으로 가서 태어나면 우리 같은 이제 중생이 되니까 알겠는데 몸으로 가지 않은 상태,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라고 하면 이제 나중에 배울 거야. 10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무기라고 해서 설명되지 않는 주제가 있어. 14무기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 14무기 중에 보면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몸으로 가지 않게 된 부처님의 사후의 존재성에 대해서 우리는 있다 아니면 없다잖아. 인도 사람들의 그 사유는 복잡해.
있다, 없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그 존재성을 말하는 거야. 근데 그 네 가지 존재성 어디에도 속하지 않거든. 근데 그거는 왜냐 하면 그런 질문을 누가 하냐 하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우리가 하잖아. 그런데 부처님의 사후라는 것은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경지잖아. 무명과 가래가 해소된 어떤 경지를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지 않은 중생들의 사유를 통해서 헤아리려고 하면 헤아려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는 거. 이거는 방법은 하나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고 깨달으면 그때 무명과 가래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 경지를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면 비로소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요게 이제 14무기라는 주제로 나오고 부처님의 사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데 대한 교리적 답이야. 좀 어렵지? 그냥 뭐 그런 게 있다만 알아두고 나중에 공부하기로 해.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하여간 부처님은 혹시 독화살의 비유라고 들어봤나? 내가가 아니고 누가 경연이한테 독화살을 샀어. 독화살 맞아. 또 누가 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걸 해결해야 하는 게 그렇지. 일단 뽑아내고 치료하는 게 급하지. 이 독화살을 누가 썼을까? 이 화살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고 어떤 새의 깃털로 이거 따져봐야 그거 따지고 있는 사이에 독이 퍼져서 죽잖아. 깨달음 이후의 존재성은 어떤 것일까? 이거 따지고 앉아 있다 보면 정작 깨닫기 위해서 이 무명과 가래를 해소하는 일을 못하잖아. 독화살의 비유야 그게. 내용은 알고 있었지. 이제 그게 의미가 그런 거야. 자, 시간 너무 됐다. 들어가 봐야지. 뭐 오늘 꼭 더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아니면 뭐 자주 만날 거니까.